목사님이 처음 이 날을 이렇게 제안하실 때, 이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오셨나 생각해 보니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옥에서 이 날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명상하시면서 주창하시게 된 걸로 저도 지금 이해하고 있고, 근데 이게 잘 될까 생각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오늘 각종의 모든 그 행사가 겹쳐 있는 날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자리에 농민들도 오셨고 또 노동자들도 오셨지만은 오늘 농업인의 날이고 또 발렌타인데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꾸고 힘든데 우리가 모일 수 있으려나 이 귀한 의미를 그때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오늘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정말 참 뜻깊은 날이고 이 날이 정말 소중한 날이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한상렬 목사님의 해안에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실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거, 평화 통일 이런 게 역점인 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는 동서양을 만나고 오늘 인류가 만나고 그래서 이 문명의 대전환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나됨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과 또 하나됨의 의미가 더 깊어졌던 시간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각 종단별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자랑이죠.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있습니다. 마이산을 바라볼 때 아주 신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이산을 지금 지키고 계신 우리 주지 스님이십니다. 진성 스님께서 나오셔서 사랑의 화합을 위한 바른 교육. 제가 고백교회 다닌 지가 횟수는 3년 차, 2번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교회 가는 날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왜 스님이 교회 갑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앞전에 교수님께서 이정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 경청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상중이라 전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탑을 쌓으시면서 많은 중생들이 짓는 죄업을 대신 속죄한다 라고 탑을 쌓으셨고, 구한말 시대의 통합혁명가들이 중공군, 일본군에 의해서 짓밟혀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감정 할아버지께서는 유교와 불교, 도교를 주장하신 선인이셨죠. 그때 당시에 당대에 최경서 어르신께서 천도교를 하시고 증상교만 일어나셨죠. 거기에서 원의 세상을 가지고 원불교를 창시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왜 종교를 다종교로 다 한 몸에 받으셨는가를 어릴 때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한 종교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도 5대양 6대주가 세상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돌리는 것은 바로 물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내 것만이 중요한 것인가를
개탄하신 거죠. 그러면서 종교를 물선을 몸에 담고 수행을 하시면서 내가 대신 인간의 죄를 참여하겠노라라고 답을 한 차례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중국으로부터 500년 동안 옥새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안타까운 500년의 세월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몽골로부터 지배를 받아 마지막까지 일제로부터, 제가 며칠 전에 한일 여성 협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친입과에 36년이라는 세월을 동안 지배를 또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할아버님의 아픔이 바로 우리 형제 간의 도력이 아니겠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요, 종교가 많습니다. 저희 외사촌 동생은 지금 사는 데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 친형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카 사위도 지금 현재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누님은 또 아주 불교에 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불자시고, 한 가정 안에 이렇게 다종교가 살아요. 우리 형한테 그랬어요. 한양대 강과를 나와가지고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이리 와 있지 않느냐, 형이 이 집안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는 말이, 그건 동생이 하고 나는 세상을 구하러 나가겠노라 라고 나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몇 억원을 형한테 보내줬어요. 그 이유는 아버님이 의원이었죠. 우리 형이 지금 현재 치앙마이라고 하시나요? 거기서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날 도착했어요. 어렵게. 근데 그 발등을 보고 제가 눈물이 활짝 났어요. 우리 형님 같으면 아마 대단한 큰 목회를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교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라오스 학교를 진학할 때 형을 만났을 때 이런 말 하더군요. 나는 가난이 좋다. 왜 그러냐? 우리 형수님은 간호사를 하고 거기 살고 있고요. 우리 조카애들은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결이가 지금 공부를 참 하는데, 우리 형이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수도승이에요. 그냥 다 떨어진 옷에 빼창 말라가지고 치앙마이 그 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처음에 반항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집안에서 그 생각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한 5년 만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형을 존경하게 됐어요. 왜 존경하느냐? 가난도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수도승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집안 얘기 그만할게요. 우리는 어려운 일제시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을 외친 하나의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5년이라는 세월밖에 없었어요. 짧은 5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남북이 대치해서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또다시 상족간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과연 우리 동족 간에 피를 흘린다. 사실은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고요. 영혼한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것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갖고 있는 인식 구조입니다.
그거를 이용한 것이 바로 미국이죠. 소련은 북한을 이용했고 미국은 우리를 이용해서 남북을 갈라놓은 상태, 우리가 스스로 통일할 수도 없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과연 이 상태에서 우리 다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에 대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정신을 팔고 있는 우리 사상가, 종교인들이 어떻게 후임 제자들을, 성직자들을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대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갖게 되겠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내 형제인 형이 다른 종교에 있을 때 미운 그걸 사랑으로 품고 도와줘서 성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 이게 바로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남북을 지키는 관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처음에 이광실 목사님을 뵙기 전에 한성명 목사님을 마이산에서 뵀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저는 TV에서나 재판 받으러 다닐 때, 북한에서 넘어올 때, 저는 멋있었어요. 맨 할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닮았어요. 얼굴이 머리에 하얀 수염. 멋진 분이 북한 땅에서 덤덤하게 안기부 요원이 잡아도 그냥 딱 한 발 딛고 넘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양반. 근데 목사님인지 몰랐죠. 그분이 말산에 와서 야하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이념과 사상 모두가 다른 사람이 모여 사는 다종국 국가 세상입니다. 미국에는요 인종국가들이 무수하게 사는 인종국가라고 하죠. 이제는 일본이 전자시장이란 말인데 아니죠. 우리나라가 바로 전자시장 겸 다종교 국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부모님이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쳐 1등만을 요구하는 그런 세계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 교육 산화가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제일이야 우리 아이가 제일이야라고만 해오다 보니까 우리 성직자들 또한 내 종교가 제일이야 저 종교를 믿어서 안 돼 라고 자꾸 지시하고 교육하는 거죠. 그걸 일반 성도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종교의 전적으로 자꾸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임강식 목사님께서 자꾸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 때문에 이거 다 제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했네요. 부처님께서 6년 후에는 한 3분만 부처님께서 저는 부처님을 붓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붓다죠. 부처님께서 6년 구행 동안을 수없는 고통의 세월을 사셨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도 과거에 7불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7불은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요. 나같이 대못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봐. 찔리는 고통을 참아내는 게 그게 성불이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왕자의 권위를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처럼 살이 썩고 피가 마르고 뼈가 아주 부서지더라도 대도를 위해서 성취하기까지는 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6년 동안 깨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 아침에 내 몸을 내려가서 강가에 몸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유죽을 꿀꺽꿀꺽 마시니 내 살이 차오라 힘이 생기니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진리를 보시고 우주를 통달하시는 하루 아침 인시에 짧은 시간에 깨침 얻으신 거냐? 붓다입니다. 이처럼
우리 부처님께서는 온 인류 세상에 첫 번째 내놓으신 것이 바로 부모 움중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도 경전에 설명해 주시고 돌아가실 때 열방경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가는 부모까지 설명해 주신 바로 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장자에 붙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둘째 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양으로 내려오셨고 셋째 삼자가 로마 시대 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성리라고 하죠. 그 산의 성인은 또 뭐 동양의 공자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지구상에는 조그마한 태 속에는 인류가 사는데 그 인류 속에는 인간이 삽니다. 인간은 바로 종교라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인이 이 땅에 주신 우리 종교를 우리 함께 같이 하나 돼서 지켜나가자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못했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지방말을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여러 번의 흥망성쇠를 이어가고 있는 중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천도교가 흥했던 역사 중에는 사실은 전염병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글에도 잠깐 썼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천도교 그 이전의 이름은 동학이죠. 동학에 이렇게 믿으면 정말로 그 전염병도 안 걸린다더라, 괴질에 걸릴 일이 없다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학이 흥했다가 동학혁명 때 동학하면 망한다더라, 사람이 다 죽는다더라 해서 또 한참 했다가 또 나라를 되찾으려면 민족정부를 해야 된다 해서 또 승리했다가 또 3.1운동 이후에는 저 봐라 천도교 하니까 결국에는 일본놈들한테 다 죽어나 몇 가지 되냐 하는 것 정도 많이 했다가 뭐 이런 역사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도 이 전염병에 관련돼서는 되게 많은 고민들을 종교 안에서 해왔었습니다. 예. 예. 보시다시피 우리 천도교 경전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담은 글귀가 너무 많습니다. 수원 대신사님께서 쓰신 한문경적인 동경대전과 그리고 한글 노래경전인 용담유사의 그런 무병질환, 괴질운수라는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염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이후에 이어받으신 해월신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전염병을 물리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이렇게 글로써 생활 신앙 지침을 삼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우리 경전 구절에 어떤 부분들이 전염병 혹은 이승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용담유사 같은 경우는 총 8편인데 8편의 노래 가사인데 그 중에 4편이 이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병질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쟁인데 병사가 없는 전쟁, 무병질환. 그래서 전쟁은 이게 말 그대로 병사가 없는 전쟁, 결국엔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전쟁이 바로 이 전염병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 괴질운수를 이겨내는 것이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신앙으로 해결된다 이게 아니고 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기 위해서 혹은 동학을 신앙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신앙 지침으로 여러 가지 글들을 남기셨던 것이 여기 나와 있던 대로 내수동이라든지 내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월신사님께서 이세교주이신 해월신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내수도문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사용한 물이나 아무 물이나 땅에 부을 때는 멀리 뿌리지 말고 가르침을 멀리 뱉지 말고 코를 멀리 뱉지 말고 침과 코가 땅에 떨어지면 닦아서 없는 듯이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은 결국에는
침을 멀리 뱉고 코를 멀리 풀고 하는 것은 결국 천지 부모님, 하늘님에게 그 하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조심히 해달라. 그리고 잘 때는 잡니다 이야기하고 일어날 때는 일어납니다 하고 그리고 물 길러 갈 때는 물 길러 갑니다 하고 그렇게 하늘님께 매매사사 고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던 밥을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던 국을 새 국에 섞지 말고 먹던 반찬을 새 반찬에 섞지 말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먹었던 음식은 잘 놔뒀다가 시장할 때 먹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버리거라. 이런 내용을 신앙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위생 문제들을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 규칙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천주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생활 수칙이고 신앙 수칙이 되어서 전염병을 조금 더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과연 이것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낸 것 같이 이렇게 사실 비춰질 수 있죠. 현대 과학의 그 위생 문제를 다뤘다. 근데 사실 또 그 뒤에 제가 예로 들었던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암선사님께서 삼운동 주도하셨던 의암선사님께서 위생공장이라고 아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위생을 보호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천주교의 가장 큰 가르침이다. 그래서 위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 예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수칙 안에 이 위생 문제 그리고 이런 돼지 음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교리상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천도교의 교리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학혁명을 공부 다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포덕천화, 광대창생, 고구아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천국 건설입니다. 이 4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천도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뒤에 가는 천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천도교에서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지침 안에 깨끗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신앙 지침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쪽 보시면 극복사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수도문을 이제 이곳에서 이제 널리 퍼뜨렸었던 것입니다. 1886년 4월에 해월신사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금년에는 콜레라가 유행할 것 같으니 도인들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특히 청결을 주로 하라. 여기에서 청결하게 하는 것은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청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해라. 바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인 부분,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한 지침이지만 그 신앙의 가장 근본은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통해서 이 지금 극복하기 어려운 이 현실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개벽을 이루내고 그리고 몸을 영적인 그 성령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나열을 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과학적인 것과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 합치되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것들은 충분히 내가 실천해 나가고 또한 거기에는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내게 닥친 몸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 속에서 옛날의 가르침 안에서 분명하게
청결하게 지냈더니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어.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청결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매개로 했었다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사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앞으로 각 종교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았고 교단을 가지 않았고 법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이게 사람의 생활이라는 건 루틴이잖아요. 근데 이 루틴이 결국에는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법당 가고 교단 가는 게 당연했던 삶이 이제는 집에서 가족들과 그냥 편하게 TV 보고 수다하고 이러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종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건데, 그 와중에도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단절된 이 삶 속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외로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우리 신앙이, 종교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삶을,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하나의 날 이렇게 5개 종교가,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함께하고자 하는, 또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같이 좋은 날, 하나 되는 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같이 좋은 날, 하나 되는 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이전 이제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내가 이 포크레인 앞에서 사출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소견입니다. 제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공생 시대의 종교의 역할.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큰 문제점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공생 시대에 종교의 역할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코로나 원인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기후위기는 언제쯤 지구별에서 인간이 사라질까, 절체절명의 그 문제이죠. 기후위기는 쉽게 표현하면 활시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단지 인류 종말의 시간을 얼마큼 늦추느냐의 문제이죠. 해결책은 다 알고 있죠.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죠. 탐욕과 성장을 멈추고 자연에게로 돌아가는 공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꿈과 희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지구 위에서만 가능하죠. 현재 기후위기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68억 명, 인구의 85%, 육지평면의 80%가 기후 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피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전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반면에 벼락이 쳐서 36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중국 남부 홍수로 7천만 명의 수재문이 생겼습니다. 동토에 따른 시베리아에서 여름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고요. 메탄가스가 녹아서 대기권으로 방출되고 있고요. 이 메탄가스가 가장 무서운 건데 이산화탄소보다 4배 이상의 기후 위기를 가져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서 이상기온, 기후위기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아직도 개발과 성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역성장에 총력을 다해도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탄소 중립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기후위기들이 말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시작된 코로나 위기를 물론 새만금 사업이 종교인의 양심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새만금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갯벌, 수많은 철새의 보금자리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인간이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공생시대에 종교의 역할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교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지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천주교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생태 외치기인 참미받으소서를 반복하셨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위기 극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황님의 공고에 따라 천주교 차원에서 백신 나누기 운동이 전 세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원교구에서 2030년까지 성당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제로 만들고 2040년까지 성당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당마다 유유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신축될 모든 성당과 리모델링 되는 곳은 에너지 자립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원교구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원교구의 2040년 탄소 중립 운동이 우리 전주교구와 다른 교구들 그리고 다른 종교계 기업도 시민 공동체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인간이 멸종되면 모든 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공생시대의 종교의 역할은 코로나 원인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슬이 성화되어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공생은 실천의 문제이죠.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에 계속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지역에서 소비해야 됩니다. 가능한 공산품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물품은 원료에서 가공이 되어 우리 손에,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대부분의 물과 전기와 석유를 사용합니다. 공산품 소비를 줄이면 줄인 만큼 물과 전기와 석유를 줄이게 됩니다. 물, 전기, 석유를 절약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우유병 2.3m 플라스틱 병에 소변을 받습니다. 그러면 8번 정도 받아요. 그러면 병이 8병의 물을 절약하게 됩니다. 냄새 나지 않습니다. 뚜껑 닫기 때문에. 남자만 가능하겠죠?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되죠. 플라스틱 태풍들이 태평양 가운데 한반도 폭이 5배가 지금 떠다닙니다. 지붕과 옥상과 유지의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나눔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 찾기 운동. 우리는 행복을 너무 먼 곳에 찾습니다. 여행을 가야 되고 회의를 가야 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그런데 소소한 것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가고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는 것. 이런 소소한 것의 행복 찾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종교시설이고 모든 건물들을 작게 소박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리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야만 하는 코로나 공생시대 해결책이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작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검소하고 생태적인 삶이 지구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고 인간 멸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뭔가요? 지금 발표를 짧게 하는 것이 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어떻게 빨리 끝내려고 내가 끝내나 봐라. 끝내는데 이제 지금 이제 2부에 저도 처음부터 2부에 이제 합창도 준비되어 있고 너무 그 중창단이 이제 경유인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3부에 이제 또 단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별일 때 서로 이게 얼굴을 보면서 가까이 있는 거 없애고 마음을 트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좋아요. 이런 발표는 사실은 뭐 주영수 씨도 짧게 하니까 다음날에 길게 하는데 그 플라스틱 몇 개 쓴다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종류만 뺏기라고 다른 사람 다 써버리고 그냥. 안 되고 제가 제 생각은 하도 목사님이 짧게 하라 해가지고 한 3분을 어떤 데 지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이 책에 다 담아놨어요. 3년 동안 코로나가 시작 때부터 코로나 끝나는 이제 올 연말에 이제 끝난다고 그냥 합시다.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면 끝난 거지 뭐. 끝나고 이 책에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겪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가를 책에 한 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이제 읽어보시고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이걸 줬더니 서로 안 입기 대회가 벌어져가지고 너도 안 입고 나도 안 입고 우리도 안 입고 우리도 안 입고 쓰나만 한데 주기도 이제 지치네. 주기도 지쳐. 주는 것도 지쳐요. 이제 그만 줄.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영광의 영산 성지, 근원 성지, 원불교 탄생 성지에 제가 이제 사무소장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화두가 뭐냐 그러면 그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의 그 모습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항상 생각을 해봐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탄생에서부터 이제 도를 구도하고 그다음에 깨달고 나서 깨달고 난 거를 시범을 이제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게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영광성지예요. 원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문화, 종교 문화, 성지를 좀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골프장을 만든다, 송전탑을 갖다 만다, 한국의 축소편이에요. 그거 막다가 세월 다 가네. 너무 소모전이고 정말 너무 세상이 너무 슬퍼 죽겠어요. 종교가 탄생하고 대각을 하신 그 성지를 세상에 어떻게 거기 자궁에 들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그거 막다가 소장님이 다 채웠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소태산의 대각을 재현하는 걸 어떻게 대중화시킬 것인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소태산이 깨닫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신 정산 송교 종사의 말씀 중에 하나 나와요. 대각하고 나서 어떤 상황으로 소태산을 맞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소태산께서 4월 28일 날 대각 그 순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나니 농부가 논과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태양은 뜨고 나와 농부가 하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냐면 특별한 뭐 이적이 없어요. 이적이 없고 옛날 그대로 있는 것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게 대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우리 근대의 선지자이신 함석헌 선생님께서 사상계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시냐. 사상계. 그 책 보셨잖아요. 우리 세대가 그걸 보고 큰 세대인데 이 민족에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세상계를 만든 겁니다. 생각은 아닙니다.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생각을 어떻게 이제 그냥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 지난 여름에 흘렀던 수많은 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물. 지난 여름에 물은 다 어디로 흘러가 버렸어요? 물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난 여름에 흘렀던 그 물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배운 사람들이 바다로 갔다고 생각해요. 바다. 어디 있어요 지금? 땅 밑으로? 바다로? 어디 있어요? 이 뱃속에 있잖아 지금. 그리고 이 책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방송도 앉아있다니까. 거기에 있다니까. 물이. 그러니까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천하 만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원래부터 하나예요. 이거를 깨달은 걸 잊어버리니까 계속 불려서 생각하는 습관이 돼요. 기독교다, 천주교다, 천도교다, 원불교다, 불교다 계속 그 분류해서 생각하는 데 익숙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교회에서 이렇게 오지만 처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원불교를 설명하다가 시간 다 가더만. 나 어디 가서 원불교 설명 안 해. 난.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 개신교의 가장 장점 뭐냐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국민들이. 근데 원불교를 설명하다가 40분 가는데 30분 다 써먹어버려.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설명해도 원불교 믿냐? 절대 그렇지 않아. 신앙이라 한번 경험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계신 분들이 오시면, 원불교 오시면 돌아가시라. 그래도 꼭 오신다면 3000년 믿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라는 거예요. 3000년 해보니까 그렇게 큰 거 없어. 원불교 좀 와봐라. 이 정도로 내가 아직 딴 얘기는 잘 안 해요. 내가 그 정도로 내 양보를 하고 산 사람인데 이쪽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절대 안 돼. 혹시 미안해서도 못하겠다. 미안해서 내가 제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에서 이 생각을 바꾸면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소태산 대명사께서 개교 표어를 제시해줍니다. 이거는 원불교 전체 또 인류에 대한 새로운 비전문을 선피한 거예요. 새로운 미션을 준 거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의 미션을 우리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해보면 제가 속해 있는 저부터도 그러고 우리 원불교인들도 해보면 그게 아주 그걸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자꾸 분리해놔요. 정신을 자꾸 분리해놓으니까 물질은 저기 있고 나는 정신이고 저기 술 먹는 사람은 정신 나간 놈이고 술 안 먹는 나는 원래 술 안 먹는 사람 나는 정신 차린 사람이고 이런 너프까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는 놈은 나쁜 놈이고 담배 안 피는 나는 신성한 사람 이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미 분력이 시작은 끝날 거예요. 인생은 노래 썩어버린 거죠. 뭔 얘기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물질이 개벽된다는 생각, 물질이 개벽된, 물질이 발달되는 세대의 정신을 어떻게 차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요즘 생각하는 우리 종교인이, 우리 특히 원불교인이 생각을 빨리 해서 새 비전문을,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못하니까 이미 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신 차리는 문제를 어떻게 환경 하나 볼 때 이미 기업에서는 어떤 걸 선포했냐면 ESG라는 경영 선포를 했어요. ESG라는.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 소셜이고 G는 가버먼스라고 가버먼, 지배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만 하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럼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거? 우리가 버린 것도 있겠지. 몇 프로예요? 우리가 버린 거 몇 프로예요? 그 몇 프로예요, 우리가 버린 거? 지금 콜라 한 번 먹고 버린 것이 몇 프로가 태평양에 가 있냐고, 지금. 그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갖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이렇게 됐냐? 누가 산업 구조물이에요. 자본주의의 산업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바다 어부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그 산업 쓰레기들이 다. 그걸 갖다 놨는데 그거는 구조를 얘기를 안 하고 우리만 나도 지금 비데를 안 쓰고 휴지를 안 쓰고 샤워기로 듀얼링을 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샴푸를 안 쓴 지가 한 20년 됐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나만 신선으로 살자는 얘기다. 그거 원불교가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당연히 해. 이건 당연한 짓하고 그렇게 당연한 짓하고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키고 이렇게 이런 썩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산업구조 가지고 있는 거이고 정치구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칠 때가 됐어 지금. 이게 30년이라는 그러니까 물질의 개벽, 물질 개벽 시대의 정신을 개벽하자는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세 가지 정신을 차려. 이걸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는 뭐냐? 물질을 만드는 일부터 정신 차려야 돼. 만드는 일. 다 팔아먹으려고만 하지. 팔아먹으려고. 요소 부리가 요소수 그거 만들어내려고. 어? 그거 내가 얘기하면 그거 참 얼마나 기어보는 놈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한테. 전체 국민들 범죄를 만들고 줄을 세우고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정부에다가 타다고 정치를 지가 잘못든지 하고 막 둘러서고 나서고 있어. 무엇을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네 정말. 이게 수출구조 수입구조가 썩어버려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썩어버렸어요. 이게 수출구조 수입구조가 완전히 자리가 없다고요. 이게 물건을 만드는 일, 어떻게 만들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플라스틱을 없애려니까 플라스틱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지. 거꾸로 플라스틱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지. 계속 만들어 놓고 나는 전략한다. 그거 한계가 있잖아. 쓰레기 어때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음에 이렇게 담으라했다가 나 참 쓰레기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 분리수거 종이 분리수거 이렇게 분리해놨어. 집 앞에다가 가져갈 때는 어떻게 가져가? 같이 참 요란하네. 아이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일과 또 물건을 두 번째 물건을 구하는 일, 물건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해요.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선택을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친환경을 선택하든지 아니 없으면 좀 굶어버리든지 그런 일이고 세 번째가 사용하는 일, 마지막 사용하는 일. 사용하고 나서 이 문제에 나는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방향 잘못 잡고 생각 전환 잘못되고 헛구만 하고 우리 종교인들은 평생 내가 종교인으로 40년 살아보니까 한상현 목사나 기영수 신부나 이런 분들은 내가 연구를 같이 40년 했으니까 뇌 구조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저런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라니까. 종교가 없어도 선하게 살게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맡기니까 이게 나눠서 맡기는데 한계 종교 없어도 돼요. 근데 종교 그거를 막 종교가 다 나서는데 종교가 무엇을 나서냐? 정부하고 안 부딪히고 산업 시장하고 안 부딪히려고 하니까 우리끼리 전략하는 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조는 안 바뀝니다. 언제 세상은 안 바뀐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물질의 개벽도 정신을 개벽하는 그 에너지와 힘과 주체를 그렇게 소태사님께서 세 가지로 잡아서 이거를 소태사는 제자 주산 종산연구소가 정리했다고. 그걸 잘 모르죠. 저도 이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그런 구조를 어떻게 이제 살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교인 협의 이렇게 옵니다만은 항상 그게 해화됩니다. 어떻게 산업 구조를 바꾸고 정치 구조를 바꾸고 나는 더 선하게 살 것인가. 이거를 삼위일체로 이걸 3년 청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환경을 대하는 데 태도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 종교인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걸 다시 화두로 던지고 저도 피드백을 받을 자세로 오늘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우리 12월 11일 이 자리를 늘 이끌어 오시는 분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또 자랑이기도 하죠. 이분이 계셨기에 또 우리 전주가 또 전라북도가 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주교님 언제나 또 함께 하시는데 오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네 분들 말씀이 소감과 겹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성도종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인사말 자체가 정말 새롭죠.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우리 오늘 이런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저로서는 과거에 언제보다도 정말 마음속 깊이 동료를 만나고 있구나. 동료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뭘까? 전우를 만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우, 전쟁. 두 사람이 싸우다가도 호랑이가 갑자기 달려들으면 두 사람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가 되어서 호랑이를 상대로 해서 싸우지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의 적이라고 할까 과제라고 할까 그것을 만났죠.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만큼 우리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는 과거에 정말로 없었죠. 국제적으로 뭐 유럽 무슨 아시아 어떤 지역 이거는 있었지만 온 세상이 똑같은 걱정 똑같이 죽지 않을까 하는 위협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우리 종교가 이런 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제가 사실 어제 듣기로는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귀가 성취를 않아서. 근데 미리 주신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끼는지 몰라요. 어디 갔냐? 정말 각 종교 전통에 따라서 그 경전에 입각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한 분은 요즘에 이 글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관계 글을. 근데 정말 그 길지 않은 이 공간 속에 정리를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걸 어제 하루 종일 거의 요약도 하고 제 나름대로 그랬는데 오늘 늘 하듯이 4시 반에 성당에 이제 미사가 6시 반에 있는데 들어가서 오늘 전 세계 어디서나 가톨릭이면 똑같이 미사 때 읽는 성서 대목을 보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생뚱 맞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루카복음 17장 20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이래요. 그때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사의 바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을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들이 저기 있다 하고 여기 있다 하더라도 찾아 나서지 마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환히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그런 식으로 올 거다. 그렇지만 그 전에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제를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할까, 해야 할까,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각 종교 전통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든지 해탈이라고 하든지 뭐 좌우간 뭐 꿈꾸는 세계가 있잖아요. 꿈꾸는 세계. 그 한마디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간 시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있나? 너희 가운데 있다. 다른 데서는 둘이나 셋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 내 이름이 정의, 평화, 기쁨, 얼마든지 이름 바뀔 수 있어요. 그 좋은 명목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다. 여기 이런 자리. 어떤 분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빡 뭐가 환히 비쳤다. 그 자리가 바로 거기다. 거기가 바로 거기다. 어디서 시작하나?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제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꼭 바닷물같이 거창하게 거대한 물 속에서 물 한 방울 같아요. 내가 뭘 한단 말이냐, 이 거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근데 종교인이는 바로 이 점에서 보통 사람하고 다르지 않을까? 어째서 그런가? 저는 제 종교의 전통에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말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느님이고 하나니까 하나님이죠. 하느님은 하나님이요. 근데 이것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실존의 문제죠. 내가 사람들을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로 바다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요. 어디에도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하느님하고 대화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정배 교수님 쓰신 글에 보니까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는 라틴 말이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굉장히 저도 이거 정말 좋은 말이구나. 한마디 저도 라틴 말을 인용하기로 하면 솔루스 아솔룸, 솔루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유행하니까 누구나 알죠. 솔루스, 내가 남자니까 솔루스 아솔룸. 솔룸은 하나이신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솔루스는 나고. 그러니까 그 하나인 하느님 앞에 서면 내가 그분하고 1대1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옆에 쳐다보면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데 하느님 앞에 서면 내가 하느님의 상대가 된다. 온 세상이 내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랬잖아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잘못 새기면 큰일 나는 거지만 자기 혼자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그것을 깨닫는 거야말로. 그 다음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 저 슬라브 쪽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10번, 100번 파열되고도 남는데 어떻게 이게 그대로 돌아가냐. 누군가가 그걸 움켜주고 절대로 파열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사람이 하나는 적어도 있으니까 그렇다. 한 사람. 그러니까 옆에 쳐다보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하나, 솔루스 아솔루,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 슬라브족의 속담이 말하는 그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다면 다른 사람은 다 아니어도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쓴 유명한 마티오나의 집이라는 그 글이 있잖아요. 그게 평소에는 눈에 거들 때 보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죽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그 당사자는 제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인 줄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작아도 그걸 이 방향으로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도 되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앞에 바로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끝까지 간다.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비교적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종교인은 다른 한편 우리 그 성서에 따르면 높은 데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하기도 해요. 제일 깊은 골짜기로 나가 떨어질 위험이 제일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은 아주 융단 폭격같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 너희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 받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 지금 사회가,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기보다 그 반대가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개종시켜 놓은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폐약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따위 종교는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있는 것보다. 전 세계 지금 종교의 행태들 일반적으로 보면 종교에서 내 종교인이라고 이게 거기다가 명함을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산 꼭대기가 높은 만큼 정확하게 그 치수대로 계곡은 깊은 거죠. 우리 종교인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솔로 아솔룸,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없다. 감사합니다.